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눈을 한번 보면서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지체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 번씩 시선을 맞춰주세요. 우리 어른들이 한 번씩 시선을 맞춰주십시오.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자, 인사 나니까 좋죠? 예.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서로 눈빛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때 마음이 참 좋은데, 하물며 예수님과 우리가 만약에 직접 시선을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을 우리가 실제 이제 보게 된다면 정말 그 깊고 영롱하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형언할 수 없는 그 평안, 그 눈빛에 우리 마음이 그냥 녹아버릴 겁니다. 어떤 악인들이라도 그 마음을 녹아버릴 거예요. 악인들은 두려워서 쳐다보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죠. 만약에 우리 마음이 그런데, 만약에 어둠이 가득해요. 죄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분은 빛의 속성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분을 마주본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잘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 눈빛에 마주쳤을 때, 그 짧은 시간 모든 것이 함축돼서 예수님의 눈빛이 자신에게 닿았을 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쳤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결국 살아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우리는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게 되는 목적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의 눈맞춤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의 눈맞춤이 필요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눈빛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는 시간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55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에 의해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멀찍이 뒤따라간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평행구절 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스라엘 지역은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 사람들이 지금 불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몸을 녹이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불빛 때문에, 어두운데 불빛이 있으면 잘 드러나잖아요. 베드로의 얼굴이 잘 환하게 드러났던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제자야 라고 말했죠. 그 내용들,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도나 하더라. 조금의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도당은 나쁜 모임, 나쁜 악당들의 모임입니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렇게 3번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부인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조금 다른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심층적으로 확장되고 있는지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분석적으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되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7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이게 첫 번째죠.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제 2번째 나갑니다.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자, 2번째 뭡니까? 맹세 플러스 부인이 나갑니다. 아까는 부인만 했죠. 2번째는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3번째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 말소리가 뭡니까? 지방 사투리예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뭐가 점진적으로 발전됐죠? 저주까지 나가버립니다.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죄 가운데 확장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즉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인만 했어요. 네, 2번째는요 맹세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해요? 저주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파급력이에요. 이것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가 조그만 여지를 이렇게 주어도 마치 누룩이 모든 것을 부풀리게 하듯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 이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조금만 허용해도 결국 죄에게 온 마음을 연 것과 다름없어요. 요 정도쯤이야. 그렇지 않아요. 죄는 확장성을 갖고 있고요. 우리 안에서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죄를 허용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리라. 또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믿음으로 향해서 나가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를 경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경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확장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죄가 커지는데도 우리가 그것이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 크기가 작을 때는요, 자각 증세가 나타나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암세포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모든 기능을 망가뜨리고요, 결국 회복 불능의 상태로 우리를 파멸로 이끌겠죠. 사실 죄는요, 이 암세포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암세포는 고작 우리 육체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거지만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육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렇게 확장성을 갖고 있고요,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커지기 전에는 자각 증세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도 바로 그랬던 거예요.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죄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도 몰랐어요. 그리고 결국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닭이 울기 전까지,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치기 전까지는 도대체 뭐가 씌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혹시 우리 역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처럼 이 부인을 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 맹세를 하고 있고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도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죄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모습은 내 안에 없을까. 자각증세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자각증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언제 드러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60절 말미에는 어떻게 끝나냐면요, 닭이 울더라로 끝났죠. 그리고 61절 지금 읽었던 본문 첫 구절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닭이 울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이게 시간적 순서입니다, 지금.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즉,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알 수 없어요.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확장성을 갖고 있음에도 인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암세포가 커지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시작은 어디입니까? 닭이 울었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즉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 의지나 노력으로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도 없고 죄를 자각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주님이 돌이켜서 나를 바라봐 주셔야 돼요. 주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돌이켜서 그 주님과 시선이 마주쳐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내가 지금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통회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요, 스스로 죄를 볼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우리 존재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를 자각하지도 못하고 변화될 수도 없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눈빛, 그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주님을 본다고 해도요, 변화되지 않아요. 죄를 회개할 수 없다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지척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을, 그 일의 결말을 보고자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계속 주님을 주시하고 있어서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행동은 어떡합니까?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님 부인한다니까요. 맹세를 한다니까요. 저주를 한다니까요. 제가 확장성을 갖고 파급력을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보고 있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본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변화될 수 없어요.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돌이켜 우리를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빛, 그 시선,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 벽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 죄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내가 내 죄를 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눈빛이자 시선이에요. 그 눈빛과 시선이 우리를 바라봐 주실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드러나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시선을 주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바라보실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애통하는 자들을, 핍박받는 자들에게 시선을 주셨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바라봐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시선을 주셨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군대에 귀신 들린 자들에게도 시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방 땅, 거라사 이방 땅에 찾아가셨던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요, 죄 가운데 묶인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를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시선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으며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그분은 지금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주의 설교 말씀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이 낮아진 심령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죄라는 자각이 일어나겠죠. 베드로처럼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을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라는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그것이 진짜 내적 회개라고 하죠. 그것이 진정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신앙이.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자각이 깊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는 결과이고, 그 다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며 말씀을 깨닫게 된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비참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도 없어요. 교만하고 높아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가운데서도 충분히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적 회개 혹은 외적 회개의 정도에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적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내가 보지 못했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지점이 죄라는 인식이 여겨지는 그 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은혜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죄라고 생각하는 거를 회개하는 거는 외적 회개예요. 그거 아니에요. 네. 죄라는 사각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드러나야지 은혜가 되는 거죠. 자, 회개는 그리스도의 시선과 우리 시선이 마주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령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또
택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자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가 돌이키질 않아요. 죄 가운데 있는데 죄를 인지를 못하고 있고 죄를 확장시키고 있음에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택자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오늘 본문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사람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지식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가족일 수도 있고요. 하물며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 고백. 그 사람이 가장 믿는 것이 있어요. 택자가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장 자신 있어 하고 가장 믿는 그것을 무너뜨려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가장 자신 있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100%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완전한 칭찬이었어요.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의 자부심이었겠죠. 그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또 그가 그래서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요, 저는 죽기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직전에 했단 말이죠. 그게 그가 자신 있어 하는 그의 힘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호기롭게 고백한 그날 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닭이 울기도 전에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가장 자신만만했던 그의 신앙 고백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그 말을 한 그날 밤에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도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지점. 이것만은 내가 자신 있어 라는 그 지점.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택자들에게 그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왜? 주님만을 주님만이 필요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즉 택자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죄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믿고 있는, 자신하고 있는 그것을 깨트려 무너뜨리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민낯을 우리의 실존과 마주하게 합니다. 엉덩 울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몇몇 인물들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가장 믿고 있던 것이 바울이 가장 자신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민족적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출신, 완전 가문, 가말리엘 문화, 날 때부터 로마 시민, 혈통이 너무 좋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혈통. 히브리인들의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자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또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가진 힘이 이것이 유대인의 정체성, 바리새인, 율법적, 혈통적, 민족적, 선민 사상.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가장 자랑하던 그 율법주의를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시는 거예요. 또 모세의 자신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가진 자신감은요, 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먹고 자라면서 왕에게 주어지는 모든 학식과 누리는 권세와 모든 기술, 기능들을 배웠고 누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신감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또한 산산조각을 내시고요,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게 만듭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가진 힘은 뭡니까? 그는 머리가 약사빨라요.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더 이상 잔머리가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그를 밀어붙여요. 야복강에서. 앞에서는 형이 죽이려고 오고
그래서 삼촌 라반이 또 잡으러 오고, 아무것도 자기 잔머리가 더 이상 끝까지 잔머리를 굴리죠. 재물을 보내고 자식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가장 귀한 자식을 보내고, 그러면서도 통하지 않고 결국 그의 환도뼈가 거기서 부러지면서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의인이라 칭했던 그 내면에 숨겨진 의를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심으로써 드러내심으로 그가 죄 가운데 회개한다. 귀로만 듣던 주님, 하나님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고백을 하게 만들죠.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다 했던 그것으로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자신감, 여러분이 가장 자랑하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그것을 지금도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자신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자신이 있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세우고 있는 그것이 무너져야 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것, 산산조각 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의지하는 것, 산산조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자들이 됩니다. 아멘. 늘 이런 시점에서는 아멘 소리가 작았는데 오늘은 아멘 소리가 좋습니다. 아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의 눈맞춤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따스한 눈빛, 그 사랑의 시선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눈빛과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된다 그랬죠? 결국은 베드로는 그 사랑의 깊은 평안으로 사도로서 세움을 받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시선을 준다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주님의 시선은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상하고 통해하고 겸비된 심정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실과 열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본주의,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의 핵심이에요. 전적 타락, 하나님의 전적 주권.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용기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해서 떠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멀찍이 그냥 경가를 보고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따라와서 춥고 어두운 밤 그 두려움 가운데 혹시 보내고 있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또한 누구십니까? 네, 우리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침에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어떠하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눈빛을 마주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분의 시선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시선과 마주할 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그 죄가 드러나므로 죄라고 여겼지 않았던 부분이 드러나므로 엉엉 울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 은혜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고 그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분의 눈빛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그 의까지 이거는 정말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 뺏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것이 산산조각 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시선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내 생명을 가져가는 것일지라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그 눈빛입니다. 그 눈빛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눈빛만이 우리를 살아가는 존재로 숨 쉴 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의 눈빛을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바뀔 것입니다. 닭이 울 때 어둠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을지라도 닭은 울 것이고 새벽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눈빛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끝으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받은 자들은요, 그 사랑의 눈빛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눈빛을 전해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그런 눈빛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대해주고 참고 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 너희는 제자, 즉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교회 안에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받은 교회입니다. 가족 공동체, 하늘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왜 가족입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지체, 즉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가족은 어떤 자들입니까? 가족은요, 모든 것을 포용하고요,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게 가족이에요. 아셔요? 쟤 정말 내 자식이지만 마음에 안 든다. 저 어떻게 저거 누구 뱃속에서 저거 내보낼 수 없어요. 가족은 내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날 오래 참아두듯 그냥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견디고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가족을 버릴 수 없듯이 우리는 서로 주님 안에서 그런 가족이에요. 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루고 지금까지 지내면서 몇몇 분들은 함께 하시고 지금은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고요. 서로 교제를 합니다. 이 교회를 떠났다고요, 그분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우리와 형제자매가 아니지 않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예요. 다. 누구나 우주적 교회에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시고, 그러면 더 진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이 삶을 나누고 신앙 공동체로 세워진 우리들은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한 가족이겠습니까? 주께서 이 아침 그분의 눈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 사랑이 필요한 그 눈빛을 보지 못했던 그 눈빛이 정말 필요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다시 한번 서로에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샬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랑의 시선으로 샬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